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진에 편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신 것인데요. 성막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파의 진영을 편성할 때에도 레위인은 가장 중앙에 있는 이 회막을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하셨죠. 전쟁에 참여하는 그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며 성막 가까이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군대 면제권을 주시면서 특별 대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는 이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 자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4명의 아들과 그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하는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시종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크게 2가지인데요. 성막의 출입을 관리하여 함부로 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2번째는 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며 행진하게 될 때에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함부로 출입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출입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또한 성막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운반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자손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덮개와 회막 그리고 휘장 문과 뜰, 휘장과 성막 제단 이 사방에 있는 뜰의 그 휘장 모든 것에 쓰이는 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하셨죠. 이 므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 받침,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 이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부터 성막 밖에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담당하게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게르손 자손은 장막의 서쪽에, 그리고 고핫 자손은 장막의 남쪽에, 므라리 자손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막의 입구인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각 자손에게 해야 할 일과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5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첫째를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처음 태어난 이 장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를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이유가 그 모든 첫째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2만 명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니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다고 성경이 알려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레위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73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대신하기 위해 한 사람의 5세겔씩 273명분의 금액을 받게 하십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 5세겔이 양을 지키는 목동의 1년 품삯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째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세워 성소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273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속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계산적인 것은 아니셨을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결벽증처럼 팍팍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대속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273명의 남은 사람들을 속전하기 위하여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며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며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레위 지파처럼 따로 구별된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영적인 레위 지파의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성소를 섬기며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소의 출입을 담당하는 아론의 자손을 따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별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전은 야탑동 132번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오늘도 이 성전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과 또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 첫째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